우리가 이 골로새서 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라는 성경은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교리 서신 중에 하나로 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어제 골로새서 1장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는 분이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제대로 된 이 능력을 발휘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바울이 이 예수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데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을 보지 못하고 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편지까지 써서 알게 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예수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예수에 대한 글을 써서 보내는가?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지혜와 지식의 이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교회가 예수를 바로 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안다는 것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해하려면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먼저 이해를 하고 알아야 합니다. 이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역사와 이 예언들을 다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율법을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의 법, 윤리를 알게 되고요. 또 구약의 역사와 선지자의 예언을 이해하게 되면 인간의 연약함과 죄를 알게 되고 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과 역사와 예언들을 살피다 보면 그 속에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되고요. 또 세상을 보는 안목, 인생을 보는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이 예수를 아는 지식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의 생각에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이 100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지혜와 이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라는 이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요, 이런 예수에 대한 지식을 바로 가지지 못하게 되면 이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이 교회가 예수를 머리로 붙들지 않으면 다른 세상의 지식들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에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오늘 골로새서 2장 말씀에서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잘못된 지식과 우리를 속이는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이 글을 쓰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이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학문이나 인간의 전통이나 세상의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외에도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는 많은 학문이나 전통이나 종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이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면 그 안에서, 이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고 또 가르침을 받은 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전통이나 세상의 종교에 갇혀버리게 되면 이런 은혜와 감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철학이나 전통이나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이런 철학들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라파엘로라는 화가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보면 이 철학의 중심지인 아테네에서 어떤 철학자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요,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한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과 또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요, 그 당시 학문을 대변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요, 이 플라톤은 손가락을 하늘을 가리치고요,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철학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플라톤은 모든 세상의 근원을 영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데아 사상을 주장하면서 육신은 악하고 이 껍데기일 뿐이고 진짜 영의 세계는 선하고 하늘에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르스 학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토아 학파는 육신은 악하고 이 육신이 껍데기에 불과하다면 이 땅에서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러면서 이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 이 쾌락주의, 향락주의자가 되고요. 또 이 반대로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이 육신을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해서는 고행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에피쿠르스 학파는 이 금욕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땅의 근원을 물질로 보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물질 속에 제1원인이라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범신론, 이 땅의 모든 물질 속에 신이 있다는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힌두교나 불교 사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철학을 기반으로 모든 세상의 학문들의 기초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바울은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유치원, 또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을 거쳐서 대학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학에서 형이하학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학문들을 나누어서 공부를 합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심리학부터 가장 큰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까지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나누어서 수많은 학문들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학문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연구하는 형이상학에 해당하는 학문이 바로 철학이라는 학문이고요. 또 그 철학 위에 신에 대한 것을 탐구하는 신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체계에서 최고의 학문이 뭐냐? 결국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한국 사회를 보면 이렇게 세상의 학문을 대학까지 12년을 공부하고 대학원까지 하면 15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세상에 나오면 이런 학문들을 한 것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지식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나오면요, 그 사회의 규칙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스펙을 쌓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위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수많은 학문들이나 세상의 물질이 우리 영혼의 문제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요, 영적인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런 세상의 철학이나 초등 학문을 헛된 속임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학문들이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은요, 잘못된 종교와 전통에 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종교로, 우상으로, 미신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와 또 잘못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에 근거한 음식의 규례와 절기와 안식일 같은 이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거기에 매여서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불교나 유교나 조상들을 섬기는 전통을 만들어서 이런 종교의 규율과 전통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런 것으로 영적인 문제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영적인 자유를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율법이나 종교적인 전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것을 세례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세례라는 것이요, 옛사람은 죽고 이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도가 십자가로 소멸이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적인 자유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잘 보시면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새로 거듭난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옛 구약에 있는 의식과 제도를 없애버린 것이고 세상의 통치자의 권세를 드러내어 힘이 없게 만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구약의 제도와 형식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음식의 문제, 절기의 문제, 이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을 하고 올가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방 종교나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꾸며낸 겸손, 이 가식과 외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게 하고 천사 숭배 사상, 이 잘못된 종교로 헛된 것을 믿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 말씀해 보시면 결국 이런 자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지 아니하면 이렇게 세상의 헛된 종교와 전통에 매여서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삶은 진정으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헛된 종교를 교회의 머리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21절 말씀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느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겉으로만 경건하게 보일 뿐이지 내 영혼은 자유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지 모르지만 육체를 따르는 것, 즉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앙으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학문을 한다고 시간을 허비하고 헛된 종교에 매여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내 영혼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더 큰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과 헛된 종교와 세상의 방법을 머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말씀하는 것처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적인 능력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말씀부터는요, 이런 삶이 어떤 삶인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전통과 세상의 종교를 우리 신앙의 머리로 삼지 마시고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머리로 삼아서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이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정말 감사와 기쁨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시오.